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운동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이 더 이제 오셔서 그동안 한 분 우리가 한 1년 이상 안 뽑았어요. 근데 와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청년부를 잘 했는데 교구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고 아이가 셋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부목사를 최소한 애가 셋 이상인 사람 뽑으려고. 뭐 사람들이 안 나니까 우리라도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늘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 노재성 목사님 청년부를 여기 몇 군데에서 잘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김희련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셋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격려. 그래. 그러니까 언제나 둘째가 문제예요. 어느 집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목자 모임이 있어서 아마 2부 예배 끝난 목자들은 조금 이따 12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김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역자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거리뛰기를 충분히 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나눠주면 그냥 몇 명이 끼리끼리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문제가 생겨요. 이미숙 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가 확실한 목사님 누가 저 오창영 목사님하고 둘이 책임지고 김밥 드실 때 2m 이상씩 떨어져서 개인이 드시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고마운 성도님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늘 고마워요. 새벽에 철야 때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은 안 하시는데 밤에 와서 기도하고 저 유아실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요즘 안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늘 고마워요.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참 고맙지요. 우리 목자들이, 교사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이, 성가대 찬양단 얘기 안 하면 또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서 거기도 고맙고 다 그래. 근데 또 고마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와서도 뭐 신방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를 웃게 만드신 분도 고마워요. 우리 저 김점자 권사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같이 신방하면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사망신고서를 내러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민원 창구에다 내니까 그 민원실에 있는 그 공무원들 의뢰이 이렇게 얘기래. 본인이세요? 이렇게 얘기해. 사망 신고서를 냈더니 본인이세요? 아니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망 신고를 해요? 아니면 사망 신고 먼저 나 언제 죽을 거요? 그러고 죽나? 예.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이 아들이 본인이 와야 돼요? 그 얘기를 우리 김점자 군사님이 해줘서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네. 근데 그러면서 한 번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망 신고서는 절대로 본인이 낼 수 없지요. 본인이. 그런데 믿음은 본인이 가져야 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마누라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는데 그럼 나한테는 장인어른 아니냐? 그러면 사위를 그래 지옥에 던지. 여러분 본인도 알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여러분 믿음은 본인이 가져야 돼. 본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아멘.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남편이 뭐 자식이 은혜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눈 크게 뜨고 마음을 확 열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본인이 은혜 받읍시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본인이 은혜 받읍시다. 예, 그래요. 1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오늘 이 7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 특히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그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성전에 그냥 가득 차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깜짝 놀랐어요. 듣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너 글도 어디서 배운 적이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하냐? 잘 안 들려. 이러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대부분은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듣는 교회예요. 그래 목사님들이 오셔 설교하면 깜짝 놀라.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졸고 앉았고 멍하니 있고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시계나 자꾸 들여다보고 또 화가들이 그렇게 많대네. 요즘은 주보에다가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을 그린대네. 네, 그리고 놓고 간대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시간이 잘 간대. 한번 해봐요. 시간 안 가는 사람은. 그 대부분 그래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들어. 그래서 너무 놀랐다 그러고 그래서 감사해. 근데 100% 그러진 않지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끌려온 분도 내가 알아. 몇 분 계셔. 그런 분들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예전에는 주차하다가 부부간에 싸워. 왜 반드시 좀 하지 않냐? 그럼 네가 해 뭐 이러고 그러고 그냥 씩씩대면서 와.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여기가 지금 막 분노로 차가지고 넌 이제 예배만 끝나면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이. 그러니 뭔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탁 닫혀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어떤 환경인지 마음을 열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요, 응답도 와.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이 들린다 이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린대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대요. 물론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지, 들리게. 그리고 잠은 자꾸 깨우고 눈 감으면 자꾸 뜨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점잖잖아요. 그냥 졸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속상해만 하고. 근데 저는 아니죠. 눈 뜨라고 그러잖아. 깨워야 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러고 행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은혜도 받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비밀도 알게 하시고 들려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린다,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다 들리는데 본인만 안 들려.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아니면 말씀 듣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유대인처럼 핑계대고 트집 잡고 그러지 말고 순종하려고, 내가 행하려고 들어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아주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래 가끔 얘기를 해요. 중학교 1, 2학년 때 같이 이렇게 교회 학생이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하고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야, 우리 새벽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대전에서도 저 파남동에 살았는데 이 교회 종을 쳤어요. 땡땡 4시 반에 초종, 5시에 재종, 종을 쳤어요. 그 소리 듣고 가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 집도 쾌종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를 맞춰놓고 그 시간 깨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새벽기도 가는 건 종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잘 때 친구들하고 약속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게 들리게 해주세요. 종소리가 깨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자요. 그래 새벽 4시 반에 종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가면 괜찮은데 이게 또 그 시간에 안 깨다가 깨려면은 또 막 뒤척이고 그러면서 아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그러면 또 이제 안 가. 그러면 재종이 쳐도 아유 내일부터 하자, 안 가. 그러면요 그 다음 날은 종소리가 작게 들려요. 들리긴 들려, 한 번 정도는. 그러면 그때라도 벌떡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또 내일부터 하지 그러고 안 가? 그 다음 날부터는 종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첫날부터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가잖아요. 그 다음 날은 더 선명하게 들리고 더 선명하게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들린다.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도 자식이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엔 하고 싶지 않아. 응? 해봐야 화만 나고 여러분 입만 아파. 하나님도 여러분 행하려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비밀도 주시고 들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행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은혜도 되고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깨닫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18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도 유대인들은 자꾸만 트집 잡고 핑계만 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데 내 자랑을 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냐? 그럼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가르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지 않냐? 그러면 그건 참된 말씀이고 불의가 그 속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든지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면 그건 참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면서 전하는 자가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거는 참되지 않은 거고 불의한 거다. 그거는 믿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래도 돼. 그런데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 내 자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해놓고도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은근히 마지막엔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분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여러 번 듣고 그랬어요. 우리 아마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다 거의 존경할 거예요. 그분이 90세 때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을 분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이분은 그냥 존경받고 영광받을 텐데 거기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상 받는 자리에서 온 세계 이목이 주목된 데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만큼 쓰셨습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냥 감춰도 돼. 얘기 안 해도 돼. 그런데 평생을 은퇴해서도 그 신사참배 억지로 주기철 목사님하고 목숨을 걸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 걸고 항거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장로교 총회에서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이건 뭐 국민의례다, 그래서 다 해도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젊은 나이 때 선배들 따라서 가가지고 그냥 신사참배한 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이 집중된 자리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이만큼 쓰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냔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저 그런지 몰랐더니 저 한 목사님 저 신사참배했구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래, 저렇게 겸손한 분이구나, 더 여러분 그분이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영광 받을 자리에 가끔 우리가 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영광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줬다, 물질을 줬다, 뭐 지식을 줬다, 재능을 줬다, 뭘 줬다, 내 신분을 지위를 높였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시고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 때 제가요 박누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의 동영상도 보고 그분의 책도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그냥 한 주간 그 잔상이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생각이 오래 남아요. 너무 귀한 분이, 진짜 한국의 슈바이처, 아주 너무너무 귀한 분. 의대생 때 단기 선교를 갔다가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필리핀 오지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89년도에 중고차 대형 버스를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이동식 병원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그 다음에 후원받고 돈만 생기면 빵하고 약품을 싣고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전기도 안 들어온 오지 중에 오지 그런 데를 그 버스를 갖고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30년을 그랬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더 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또 더 후원자도 많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가서 한지 5년 만에 췌장암이 걸려가고 초기라 수술하고 끝나자마자 또 바로 들어가서 또 그 오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필리핀 오지 이런 데서요 먹고 자고 이게요 우리나라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수준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래. 근데 또 몇 년 더 있다가 위암 말기, 병원에 한국으로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해도 오래 사요. 6개월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네가 퇴원하면 네가 간증거리가 많을 거다. 그게 치료해 준다는 그런,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러고서 그냥 수술 받고 이제 퇴원해서 또 오지로 갔어. 살면 필리핀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니면서 여러분 본인이 의사인데 의사가 6개월이면 끝난다는데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그 뒤로 14년을 더 살았어요. 간증거리가 풍성해서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간경화가 와가지고 간암이 됐어요.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은 하늘나라 가는 게 조금도 아쉽거나 미련이 남거나 두렵지 않아서 단 하나, 아직도 내가 치료하고 아직도 내가 구원할 영혼이 많은데 수술 받고요 남이 부축해야 걸을 수 있는 그런데도 그 필리핀 오지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3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암을 막 3군데나 수술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58세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30년 온전히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전까지는 배우고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의삼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웬만한 부귀 영화가 있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뭐 신실한 권사님 장로님 되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제대로 한번 먹지도 제대로 한번 편한 잠자리도 못 자고 그렇게 30년을 여러분 암을 1개, 2개, 3개를 가지고도 그렇게 왜 그랬겠어요? 바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고 부럽지도 않아 그런 삶이,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천국에서 존귀하게 빛나고 얼마나 많은 상급 속에 여러분 살겠어요? 천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의 삶이 최고의 삶이죠. 선택을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다 못 하더라도 평생을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고 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돈만 쫓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박누가 선교사님이 받은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았고 그분이 받은 구원 우리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봅시다. 아멘. 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시작. 내 영광.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도 트집 잡고 안 받아들이고, 저 나사렛 사람인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하던 사람인데 어디서 저런 걸 듣고서 저렇게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까? 이러고서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외모, 여러분 학벌 따지면은 무학이지, 무학. 예수님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직업, 신분, 목수. 예?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해라. 예수님 말씀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온 건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인지를 알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면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다윗의 집에 갔을 때 그 큰 형 외모를 보고 이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가끔 연예인들 중에 서울대 나왔다, 그럼 사람 자체가 달라 보이더라고.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에 우리가 외적인 걸 얻느라고 그냥 얻는 건 아니죠. 그만큼 노력하고 여러분 재벌들 막 흔히 막 욕하지요. 재벌들은 우리보다 몇 배 열심히 삽니다. 재벌 회장의 그 시간 사용하는 거를 한번 텔레비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해보니까 최소한 저보다도 2배, 3배 열심히 살더라고. 시간 쪼개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는 그냥 들어갑니까? 남들 잠자고 남들 공부 안 할 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여러분 뭔가를 이룬 분들은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흔적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뭐예요? 저 사람의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생각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서부에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설립한 분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리랜드 스탠포드. 이분이 철도 재벌이에요. 그리고 당시 상원의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 전 재산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들의 소망이었는데 몇 달을 울고 상심하고 부부가 두무불출하고 그랬어요. 이제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상의를 했어요. 우리 전 재산을,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지금으로 말하면 몇 조는 될 거야 아마, 그런 전 재산을 우리 명문 대학교에 기증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같은 인재들을 길러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버드 대학을 둘이 갔어요. 몇 달을 상심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몰골이 어떻겠어요. 요즘같이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갈 때가 아니니까 두 분이, 노부부가 아주 그냥 상심한 얼굴로 이래가지고 괴제해갖고 정문에 들어가는데 경비가 딱 막는 거예요. 왜, 무슨 일로 오셨냐? 총장님 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 경비가 기도 안 찬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슬퍼하며 상심했던 얼굴이 허름한 모습으로 두 부부, 노부부가 우리 총장님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다. 중요한 일이라 꼭 좀 만나야 된다. 글쎄 막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막 쫓듯이 막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들어가고 나오면서 한마디 했대. 이만한 대학을 만들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경비가 당신이 그걸 뭐하러 알아서 뭐하냐고, 나도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알아서 뭐하냐고, 그러고 나가라고. 부부가 둘이 와가지고요, 우리가 대학교를 하나 짓자, 아주 세우자,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 조언을 얻고 이래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하버드대 총장과 그 경영진이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슬퍼하고, 그리고 하버드대 정문에 한동안,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한동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정문에 한동안 붙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죽을 것 같고 큰일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두려워 떨을 때 다윗은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하고 골리앗하고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와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이 세상 모두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쳐.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만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종함으로 내가 행하려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 행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 내 시각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